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에게 대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이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요셉과 만들 행복도, 생명의 안정도, 성결한 여인이라는 아름답게 갖고 온 편팡도 송두리째 희생해야 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해산하기에는 무한히 부족하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피조물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요셉의 해와 파혼 위기, 마국간에서의 초라한 출산, 이집트로의 비참한 피난살이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한 몫으로 지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지불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도 마리아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다윗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참된 믿음은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니라 말씀으로 그녀가 어머니께로부터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당신 앞에 서도록 계속 점검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모진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죽음은 단지 하나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녀가 끝까지 지켜왔던 구주에 대한 믿음의 근본부터 뒤는 너무나 가혹한 고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원망이나 탄식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자아가 철저히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잉태되시고 나타나시고 성장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즉각적인 순종과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자기를 부인한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을 앞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 나타나 있는데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마태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요셉의 의로움과 또한 이를 통한 임마누엘의 약속,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누가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의 의로움 대신에 마리아의 순종에 관한 주제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단연 마리아입니다. 누가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는 달리 주연 배우의 선정부터가 도전적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 곧 명망 높은 집안의 도련님인 요셉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땅,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변방에서 자리 잡은 나사렛 촌동네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족보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강조하며 요셉을 그 말미에 끼워 넣어 어떻게든 유대 혈통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즉각적인 순종이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느닷없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평안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저 천사의 고지로 잉태를 하였는데 그게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단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죽임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사회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남자가 없이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온갖 사회 편견 속에 미혼모라는 딱지가 붙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일쑤인데 아직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때에 여성 홀로 감당했을 삶의 무게는 정말이지 버거운 것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말이 좋아서 그 평안하여라는 인사이지 실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존재의 근거를 뒤흔드는 아주 도전적인 언급에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여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레라는 단어인데 여자 하인 혹은 여자의 노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태복음의 의로운 요셉처럼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신뢰하기로 결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마음속에 깔끔히 정리되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떠한 큰 믿음이 생겨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요정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자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것을 믿으며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자발적이고 주시적인 결단이야말로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은 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하는 결단이나 선택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에 가깝고, 그러한 억압에 의해 마지못한 선택을 한 결국에는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젊은 여인의 순종을 통해 온 세계를, 온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러한 순종이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고 준비하며 계획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마리아의 여종이라는 고백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이 마리아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놀라웠고 두려운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었고 또한 파혼을 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한 후에는 마국간에서 초라하며 아주 위험한 출산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후에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러한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리아는 이 어려운 고난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더욱 힘들었던 것은 바로 30년 동안의 공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아주 평범한 지나온 오랜 시간들이 오히려 마리아가 고난을 받았던 그 시간들보다 더욱 그녀를 힘들게 하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며 또한 시련이 닥쳐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한 속에 다가오는 안일함입니다.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굳게 믿었던 그 말씀이었지만 만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평안한 시간만 가득하며 그 공백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며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과 유혹이 나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한 달, 1년도 우리에게는 힘든데 무려 3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30년간의 공백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까? 마침내 마리아가 기다리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그 30년 시간이
마침내 지나서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다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착실한 아들로 살아왔던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모친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점검하셨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어머니로서 동참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모두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만일 보통의 어머니라면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다면 죄 없는 나의 아들을 왜 죽이냐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며 그 억울함에 발버둥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급한 상황을 중단시키려고 했을 텐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세주라고 해도 마리아가 직접 뱃속에 품고 있다 살의 아픔을 겪고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채찍을 맞아 살점이 뜯어져 나가며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흘러내려서 여기저기 번질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미치지 않고 서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비정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상황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자식 사랑이 모자라는 무정한 그런 엄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완성의 단계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는 충격보다 그 슬픔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구세주의 희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갔을 때 자기 옷을 가져다가 바닥에 피를 닦았던 그 모습이나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넘어진 그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일으키려 했던 그 장면들,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충분히 느껴지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셔야만 내 속에 담긴 보배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노력해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노력한다고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담긴 것이 변할 때 내 속에 욕심과 더러움이 아닌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 속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또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여정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역을 감당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